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삶의 온전한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소망과 모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그 끝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등한 재질 걷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노라. 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의 얼굴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찬송가 439장 십자가로 가까이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439장 십자가로 가까이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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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 영광일세 요단 강을 건너고 영원한 시건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말씀 구약성경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말씀 구약성경 319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19페이지에 있는 여호수아 1장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5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8줄은 마지막 줄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5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셋 단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까지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는 우리가 가리리라.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 끝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도 주님이시요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도 주님이심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담대함으로 그 안식 가운데 거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주인으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끝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한번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13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죽기 전에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모세에게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땅이 지금 우리에게 너무 좋으니 이 땅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거주하고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전쟁이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자녀만 놔두고 같이 가겠습니다. 뭐 이런 모세와 이렇게 얘기가 돼 있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면서 너희 자녀들, 어린 자녀들은 여기다 놔두고 너희는 같이 우리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죠. 그런데 저는 무슨 말을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이게 예수 믿는 저희 같은 거예요.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예수를 믿는 저희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아 알고 내 인생이 변하고 나의 옛사람은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나아가는 저희의 모습 같은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안전하죠. 나는 되게 안전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가정은 또 안전할 수 있어요. 다 믿음의 식구들이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이 어떻게 보면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어땠냐면 요단강은 죽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죽음 이후에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죽음 이후에 그 부분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이 구절을 쭉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들게 하셨냐면 저 세상으로 나아가라라는 마음을 또 주세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이제 세상을 건너가는 거죠. 교회만 있었다면 머물고 있었다면 어떻게 보면 전도가 될 수 있고 선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 여기 아까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래서 이미 약속된 얘기고 약속된 상황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건너가길 원하시고 그 건너가서 우리가 밟는 땅들은 모두 저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나아갔을 때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을 때, 저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마치 나의 옛 모습과 같은 죄인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죽음으로밖에 갈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 그 죽지 않으려고 살려고 하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고 있는 삶들 가운데에 한 줄기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고 종로로 타던 그 삶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것. 물론 내가 구원하는 것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을 때 온전히 그 구원으로 참빛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로 나아가는데 너무나도 쉽고 간단하죠? 건너면 돼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뭐 전도할 수 있겠고, 선교할 수 있겠고, 찬양을 줄 수도 있겠고, 위로를 줄 수도 있겠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과 이렇게 쭉 1장 말씀을 이제 원래 이제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런 뒷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이제 한참 저희한테도 이슈가 되는 게 뭐였냐면 죽음이었어요. 죽음. 그래서 죽음들이 이렇게 축축축축 오고, 그리고 많은 이제 지인분들이 이제 뭐 할아버지가 됐든 누가 됐든 이제 좀 굉장히 이제 연로하셔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에 계고 계시고, 특히 저희 할아버지도 뭐 이제 중환자실에서 이제 오늘 내일 하고 계세요. 그런 가운데 한국에 계시지만, 그래서 가볼 수는 없고 지금 시간들은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면서 기도만 하는데, 계속 이제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확신은 너의 할아버지는 구원되었다.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뭐 그렇게 막 믿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제가 이제 2, 3년 전에 이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본어게인 크리스천이 된 거죠. 그래서 다른 게 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할 게 없어서, 할 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목사 아니면 선교사. 목사 아니면 선교사밖에 할 게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안 살아계시면 뭐 의사도 될 수 있고, 판사도 될 수 있고, 뭐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뭐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제가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그냥 일반인으로 살다가 이제 20대 후반 돼서 하나님을 딱 영접하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니까 할 게 목사 아니면 선교사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될 수가 없으니까 학위가 있어야 되니까, 선교사는 뭐 이제 일반 선교사가 될 수 있어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해에 그렇게 선신하고 나서 중국에서 있었는데, 제가 헌신하고 나서 하니까 하나님이 누굴 먼저 바꾸셨냐면 저희 할아버지를 먼저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굉장히 이렇게 저기하신 분이었는데, 강하신 분이었는데, 그분을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셔서 이렇게 교회에 헌금도 하게 하시고, 큰 돈을 헌금하게 하시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변화시켜 가시더라고요. 근데 또 변화되지 않으세요. 그럼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나는 선교사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나아가는데, 저는 중국에 있고 저희 가족들은 다 안 믿는 사람들이고, 근데 그 중에 가장 이제 주축이 되시는 저희 할아버지를 변화시켜 가시면서 뭘 하셨냐면, 하나님을 만났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세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시고, 이제 이걸 두고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렇습니다. 왜 이렇게 되나요? 그랬더니 은혜 주신 게 뭐였냐면 저 때문이래요. 물론 할아버지 때문이기도 한데 저를 위해서예요. 뭐냐면, 제가 혹시나 주의 길을 가다가 다른 길로 돌아설까 봐, 끝까지 내가 믿을 거는 우리 가족의 구원. 물론 난 예수 믿고 돌아갔지만,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지만, 제가 혹시나 다른 유혹이나 다른 어떤 것에 넘어져서
다른 데로 돌아갈까봐 하나님이 하나의 걸어놓은 안전장치시더라고요. 어느 순간 보니까. 저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할아버지에 위해서 하신 일은 있지만, 그래서 끝까지 그 길을 고수하면서 끝까지 부모님과 조부모님들의 구원을 위해서, 온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게끔 하시면서 뭐 하시냐면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게, 그리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의 안정장치. 그래서 약간 협박은 아니시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안정장치를 걸어 놓으시면서 너 계속 달려가. 그래야 너희 할아버지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느낌처럼, 뭐 전혀 그런 느낌은 아니시겠지만 자비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저의 입장에서, 그 당시에 그 수준의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로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요즘에는 좀 달라지셨어요. 병상에 좀 오래 있고 중환자실에 있다 보니까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 잘 믿어라. 저희 할아버지 그럴 분 아니시거든요. 근데 병상에서 계속 끊임없이 만나주시면서 할아버지가 믿을 것이 천국의 소망밖에 없다는 것들을 하나하나 알게 하시면서, 그 파급 효과가 어디로 가고 있냐면, 저희 아버지가 첫째고 뒤에 5명의 형제 자매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 파급 효과가 점점 내려가시면서 가족 전체 구원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역할로 받아들이고 가고 계세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이 어떻게 해나가실지, 뭐 저의 기대와 바람은, 제가 이제 곧 이제 이제 한 6월 말쯤에 한국에 갈 예정인데, 그때까지 살아계셔서 이렇게 장례 예배도 치러드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가장 알맞게,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시나리오가 아니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모든 구성원들 간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신실하게 이 과정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보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건 이거더라고요. 4절 후반절에 보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것도 너무 우로, 너무 좌로, 너무 신비주의로, 너무 율법주의로 가도 안 돼요. 그냥 딱 중앙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가장 큰 증표로, 완벽한 증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 그 은혜, 그 사랑 가운데에서 쭉 걸어가는 거죠. 그 좁은 길을. 사람들은 자꾸 이걸 믿어라 저걸 믿어라, 내 마음도 이걸 믿어라 저걸 믿어라, 기적을 믿고 어떤 걸 믿고 이적을 믿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라는 그것 하나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창조도 마찬가지인 거죠. 끝도 마찬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걸 믿으시는 거죠. 그걸 믿고, 하나님이 나보다 우리 할아버지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하실 걸 믿고, 나보다 나의 자녀를 더 사랑하실 그 주님이 하실 그 무한한 능력을 신뢰하고, 그 무한한 사랑을 신뢰하는 것. 여호수아에서도 그렇고 모든 구약 성경의 성경 가운데 있던 모든 얘기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걸 믿으면
안도감이 생기죠. 사랑하셔서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환경들을 주고 계시는구나. 저희가 모두 겪어가는 어떠한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겪었던 상황이 있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다 겪고 있는 상황이 다른데 이유는 한 가지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더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주 예수님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서 주님과 함께 더욱더 연합하길 원하셔서 모든 상황을 주신 걸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마찬가지예요. 40년의 광야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나아오고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은 광야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근데 그 상황을 주신 것 헛된 죽음이 아니라 헛된 일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가장 잘해주신 거고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혜로 가장 좋은 어떠한 환경들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시고 실수 없으시게 나아가고 계신다라는 것들. 그래서 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8절 말씀 9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것을 조금 이제 현대적으로 해석한다면 율법책을 율법대로 지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돼요. 율법책을 율법대로 이렇게 지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돼요. 그럼 율법책을 뭐라고 생각하시면 좋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이 성경 자체를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걸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한 아가페가 내 안에 사는 걸로 그러니까 그 예수를 지키면서 살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율법을 다 이루게 돼요. 사랑을 이루게 되죠. 결국 율법책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물이 하나님의 창조물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라는 그것들에 의해서 파생되어 있는 율법들이었는데 그게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리고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그분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음을 이루어주시고 나 대신 죽어주시는 그 모습 그걸 이제 사랑을 좀 더 표현해서 아가페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사람이 사랑이 아닌 그 아가페가 온전히 지키면서 살아가면 사실 모든 걸 이루게 돼요. 세상의 법 다 지킬 수 있어요. 아가페로 하면 죽어주면 되니까. 예수님이 로마의 법을 따라서 그리고 유대인의 법을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져 주신 것처럼 안 죽으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지 죽으려고 하면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지키면서 죽어주면 되니까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 가운데 온전한 사랑의 율법으로 온전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하나 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마. 이 성경책을 읽고 말씀을 읽고 있으면 예수를 점점 먹게 되면서 내 지식으로는 지식을 또 채워요. 근데 왜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시냐면 내 무의식에서 내 잠재의식에서는 지킬 수가 없어요. 누가 나를 훅 찌르면 소리를 지르게 되지 사랑합니다라고 하게 안 되잖아요. 갑자기 누군가 하면. 근데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대로 계속 지켜 행하면서 뭐가 되냐면 우리 의식 말고 우리 무의식까지 우리 생각 말고 우리의 영까지 모두 주님께 하나하나 넘겨드리는 작업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화된다. 성화는 다른 말로 뭐 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리고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한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면서 어떤 위험한 상황이 다가오든지 아니면 어떤 급박한 상황이 오든지 내 안에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온전히 우리가 살아갈 때 순간순간 말씀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을 지켜주면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행할 수 있게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 그 끝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우리의 환경들을 주관하셔서 우리를 더 예수 잘 믿게, 우리가 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과정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이 그 끝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며 매 순간 주님을 기뻐하며 기도하며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그 요단강을 건너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 가운데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